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요. 믿는 자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앞뒤 문맥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3장에서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4장에서는 이제 3장과 반대대로 순종한 자만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단락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긴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순종한 자만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믿는 자들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6절에서 11절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 이제 에스라라는 이런 권고가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날쌘 검과 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4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뭐 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원래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믿게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12절과 13절을 자세히 볼 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이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주 주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 있는 3장의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주의하여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여 너희가 받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결국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결국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 수납 도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결국에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은 열심을 냈더니 믿더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좀 부족해서 믿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 결국 이스라엘의 첫 세대와 같은 옛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육적인 눈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세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내 안에서 그것들에 대해 반응하고 거부하고 또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싸워 믿음으로 발휘하기 위해 결국 에스라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를 향해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고도 결국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을 구약의 성도들도 다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들과 우리를 이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은 출애굽한 세대를 얘기하고요. 여기 나 있는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뿐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 사실은 이 출애굽한 세대는 원래 십계명과 같은 이런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결국 안식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부족해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심판을 내가 면제해주면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이 율법 안에도 이 복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다가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기 전에 미리부터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바로 율법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난 복음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들은 많이 착각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뭐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지난 100년간 이제 뭐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이 복음과 율법이 사실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도 사실 이제 주일 성수를 너무너무 강조했던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죠. 저는 어려서 이제 교회를 빠지거나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이제 큰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이제 신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빠지지 않겠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아파갖고 교회를 못 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정말 심하게 아팠어요. 뭐 열이 뭐 40도가 훨씬 넘어갔고요. 이제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이제 폐렴이 심하게 들어서 이제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고 이제 더 심하면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조금 나아져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한 가지 물어봤던 게 그거였습니다. 선생님, 교회는 갔다 와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렇군요. 너 미쳤냐? 지금 밖에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교회고 뭐고 가면 안 돼.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렇게 주일날 빠지면 천국에 가서 이렇게 상을 못 받게 되거나 집이 이렇게 지어지다 말고 뭐 벽돌이 몇 개가 없거나 이런 거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제가 죽어간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거 물어본 거예요. 교회 빠지면 어떻게 되냐고. 교회 가도 되냐고. 사실은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두려움이 제게 되게 많았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좀 제외된다든지 또 뭔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사실 율법과 복음 안에 굉장히 혼재된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두려움 안에 또 내가 뭔가 조금 잘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과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정말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조금 많이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하루에 3시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여러분, 참 이 제 안에 있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 한 번은 두려웠다가 한 번은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복음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도대체 무슨 믿음을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보상으로 이 안식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복,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늘 실패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겠다고는 이 안식,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사실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도 예쁘게 보시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거야. 여러분, 특별한 은혜라는 건 없습니다. 은혜라는 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니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슨 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은혜가 조금 덜 있고 이런 게 어디 있나요? 은혜는 무조건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근데 나는 이래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지킬 줄 믿습니다라고 그 은혜와 긍휼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문장은 조금 이제 해설을 들어야 되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죠? 믿었으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결과들을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땅에서는 아무런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는 복을 못 누리나요? 아니에요. 죄책감에서의 자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자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노예 삼고 있는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정죄하고 유혹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며, 나만을 위해 살던 존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도 누릴 수 있고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고 바로 그 뜻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받아들여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 이게 바로 안식이 들어가게 된 자가 누리는 복들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는, 사실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그 안식에 대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이게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에 불순종하여 못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 창조 질서 안에는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는 여전히 세상이 존재하느나 7일째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지금 창조가 존재하는 한 계속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이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 말고도 이제 세 가지로 이 안식에 들어가는 모형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원래 가나안 입성도 이 안식의 한 가지 모형이에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적과 꿀이 흐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적과 꿀이 땅에서 어떻게 흐를 수 있습니까? 이건 풍요의 상징이죠. 바로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풍요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냐요? 너무나 결핍된 게 많아서 그렇잖아요. 건강의 결핍, 지혜의 결핍, 돈의 결핍, 관계의 결핍, 사랑의 결핍 등등등.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부족한 모든 게 풍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의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풍성함이죠. 영원한 생명. 또한 두 번째로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가 이제 안식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이렇게 언약궤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안식하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왜 이것도 안식의 모형이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 계속 떠돕니다. 근데 나중에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견고한 그런 지어진 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게 안식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신다. 이게 안식의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랑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고난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랑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낄 때 되게 많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 버리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만 멀리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 되게 많았어요. 바로 그러니까 안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안식의 본질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장막에 그들을 다 품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게 바로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의 모형이죠.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모형이 바로 이 안식의 모형, 이 세 가지로 안식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한 질서가 세워졌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질서의 온전함이 온전한 쉼을 가져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왜 쉼이 없나요? 질서가 다 무질서하기 때문이에요. 관계의 질서가 깨지고 사람들 사이에 적절한 관계의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은 무질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 있고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안에 이런 온전한 쉼이 있음을 이 안식일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제7일에 관한 이 안식일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바로 이 안식일의 모형을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어떻게 안식이 주어지는지 세 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구약 성경은 얘기하는데 오늘 그 핵심적인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이 무엇을 보여주냐?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그 완벽한 질서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질서가 채워진 거예요. 첫 3일 동안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용을 채우셔서 완벽한 틀 안에 완벽한 내용이 채워진 완벽한 상태가 바로 이 안식의 상태, 쉼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종되었던 것을 자유케 하는 데 그 안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종되었던 그 억압으로부터 풀려났던 것을 기념하도록 하신 거예요. 안식의 의미가 바로 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되었다가 자유케 된 것을 누리게 되는 그 누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냐면 이 속죄가 가져오는 그 완벽한 자유,
모든 자유 가운데 가장 큰 자유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면 욕심도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것이고, 그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상태일 것이고, 그게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을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속죄를 기억하며 바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바로 욤키파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바로 이 안식일이 가장 기억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31절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불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큰 안식은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점점 자유케 된다면 바로 우리가 점점 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대속죄일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킬 필요가 없이 주일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로 지키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또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히브리서가 저자가 시편 95편인 11절을 네 번째나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서 모형하던 안식일과 구약에서 모형하던 창조와 구약에서 모형하던 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된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예수를 믿어 이 안식을 맛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의 첫 창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세요? 우리의 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온전한 은혜를 이루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요약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있어도 믿지 않아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을 걱정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안식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여전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가 1절부터 5절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얼마든지 이 안식을 맛볼 수 있으니까 바로 그 안식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